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종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의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세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민족 단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과는 규모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인지라 일반적인 서민의 삶과는 계층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자신과 인간의 삶과 다르다고 생각하니 성경이 실제적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인간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자고 해도 안 읽고 성경을 배우자고 해도 안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결론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된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서 살면 된다라는 신앙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독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아주 신랄한 인간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6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상황이고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처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입니다. 패배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지형이 우리나라의 지형과 같지 않아 평지가 많지 않은 것은 맞지만 비록 평지가 적을지라도 가능한 한 평지에 살고 싶어하지 자발적으로 산의 웅덩이와 굴을 파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피난의 생활이요 불편한 생활이요 주거의 불안정입니다. 주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단순히 잠잘 곳이 편치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이 살 곳이 없고 평안히 머물 곳이 없다. 그런 상황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 현실입니다. 3절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심합니다. 참으로 피눈물 나는 현실이 나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 요소, 먹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음식이 없는 것과 아예 음식이 없는 것은 참으로 천지 차이입니다. 잠깐 음식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예 음식이 없는 것은 인간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생계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의 존엄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거주 안정의 문제가 상실되어 있고 식생활, 생계 문제가 현재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일 것입니다. 절박함에 처하게 되면 사람의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었다는 사실 잊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하고 누구든지 자신을 도와주기만 하면 그를 기꺼이 섬기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할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사람들이 흔히 기대하는 반응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이 현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울 것 같습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분석을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옆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까? 거주지 문제와 식량 문제, 안전의 문제가 절박하게 대두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삶, 인간의 상황에는 언제나 자초지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 여러분이 찬찬히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철저하게 관계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어떠한 부탁도 한 적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자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수고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수고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복과 정착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근거를 가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고 그 일을 했다는 것으로 권위나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정말 멋있는 것이고 정말 순리고 정말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인간들은, 죄인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인간들이 일하는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원만하다가도 비상시에는 갈등이 심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흔히 리더들 또는 지도자들 또는 책임자들이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희를 일을 맡기셨으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따라주시고 저희가 하는 대로 좀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를 좀 인정해주시고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요,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기로 작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주었으면 상대는 나를 믿을 것이요, 내가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상대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상대에게 믿어달라라는 말은 아예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번도 믿어달라, 신뢰해달라, 인정해달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대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만하게 먼저 행동하시고 먼저 증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설정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만하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다 보여주고 내가 입증해 주었는데 왜 믿지 않느냐? 이것은 너의 믿지 않는 불신이다 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적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나 권고나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다. 왜? 상호간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은 협박이 되거나 허공을 거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를 형성하신 후 그 관계의 기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신 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명령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미 인간에게 되어진 일,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입니다. 예,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 두려워서 그 신을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고 돌보실 것이기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모험이나 결단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충성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모리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다른 말로 하면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익한 일 하지 말라,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행여라도 인간에게 어떤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쉬운 일,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 간단한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의 반응은 10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편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해로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무슨 걸림돌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행동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경험상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서 에이씨, 하나님을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 믿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좋게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세다임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에 40년간 평온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빈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온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이스라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도대체 왜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동시에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명한 거주의 문제와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경험이 여러 차례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거주를 안정시키고 식량을 풍성히 공급해 주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여러분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 답이 10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게 정답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평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들로서 죄의 속성, 죄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적인 생각, 죄적인 가치, 죄적인 개념, 죄적인 원리, 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행하신 일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상황을 바꾸어 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체계, 죄인들의 가치체계를 바꾸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죄의 원리를 하나님의 원리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복 준다고 하는 신, 상 준다고 하는 신, 멸류관 준다고 하는 신,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힘든 것을 풀어주고 고생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정작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었고 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복 준다고, 하나님은 대놓고 상 준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바알들이나 우상의 신들은 상을 준다고, 복을 준다고, 너에게 풍요와 다선을 준다고, 그러니 내가 그런 신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신들은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죄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작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차라리 우상을 섬길지언정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리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바로 그 은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도록 내가 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해서 나의 행위의 근거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해결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철회감이나 소멸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심해서 나중에 은혜로 주신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를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라는 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습니다. 죄인이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만큼 불안한 것이 없고, 내가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고, 하나님이 만약 변심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준 은혜를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할 때 내가 버틸 거리가 없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전혀 하나님은 행하시지도 않을 일에 대하여 죄인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상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상의 원리는 충분히 납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상은 은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의 원리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네가 상 받을 이 일을 하면 너는 상을 받는다, 네가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 내 받은 복을 빼앗아가려 하면 내가 저항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 소유라고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행동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에. 그런데 은혜는 내 행동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변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수를 만들어내지도 않지만 죄인들은 그 변수를 미리 생각하면서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며 어떻게 내 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인간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우상의 원리는 납득이 갑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아. 납득이 가고, 또 죄의 원리에는 내가 내 복을 지킬 수 있는 보장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받은 복을 지키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면 더 선을 행하고 더 덕을 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리에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에게 수단이 있고 나에게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가 죄인들에게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 수단, 내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것을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게 가장 확실한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가장 불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그럼 나는 너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받은 복과 은혜를 누리면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변하시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 아이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세워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안전장치야.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도 내 근거가 없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내 근거가 없고 은혜를 보장하는 것도 내 근거가 없고, 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실 땐 다 좋은데 하나님이 돌아서면 그 순간 꽝 되는 거네?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나 저주나 어떤 심판이나 그런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근거요 하나님이 보장입니다.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것이 하나님이요 가장 못 믿을 만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기에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죄의 원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죄의 원리가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원리를 따릅니다. 왜? 납득이 되고 할 것 같으니까, 믿을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요,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사사기 6장을 이해할 때 반드시 그 앞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이스라엘 땅에 평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평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온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족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누리지 못한 것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평온함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두려움과 고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있으나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으나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또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6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있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복음 중에 복음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기드온의 반응이 어때야 합니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임재하셨고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드온의 반응, 대환영이어야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하고 감사한 마음이어야 하고 눈물이 글썽거려야 합니다. 당장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반응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러는 걸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드온이 예상한 것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드온의 인식 구조와 죄인의 가치체계에 없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예상해본다면 기드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선 기드온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이스라엘의 대표자에게 나타났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드온과 같은 자기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안 됐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용감한 장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대담한 사람이 아니라 소심한 사람이며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신에게 선택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기드온 스스로 죄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바로 자기 같은 찌질이 같은 자기에게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과 거래할 내용이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기드온이 자기가 의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대뜸하신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드온은, 그동안 죄인들은 그렇게 말씀하는 존재, 그렇게 행동하는 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의 종교들은, 타 종교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결과부터 선언하지 않고 언제나 조건부터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면 기드온이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뜸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드온아, 내가 만약 송아지 1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군사 3만 명을 모아온다면, 그리고 내가 내 말에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한다면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우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겠고 그 후에 너를 왕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기드온이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현재부터 나중까지 진행될 일에 대한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죄인의 생각에 가능성이 있고 납득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했고 자기가 조건을 충족시키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근거가 있고 만약 군사를 3만 명 정도 모으면 자기가 생각해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 정도 군사를 모으려면 이스라엘 전 지파가 아니라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만 설득해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자기 지파에서도 동의를 안 해서 군사가 안 모아진다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우리를 왕으로 추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추적 지파, 주도적 지파, 강력한 지파, 핵심 지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득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계산이 쓴단 말입니다. 계산이.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고 거래를 제한한 적이 없고 어떤 보상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느닷없이 자기에게 나타났고 정말로 느닷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기드온의 머릿속에 계산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머리를 써봐야 죄인의 머리를 써봐야 죄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죄인의 계산이 합리적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 죄인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보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호하고 아주 일관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반응도 일관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집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이 장면이 제가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빨리 듣고 계시지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고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냐? 지금 누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박해요? 기드온이 절박해요? 기드온이 절박합니다. 누가 궁핍해요? 하나님이 궁핍해요? 이스라엘이 궁핍해요? 이스라엘이 궁핍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헐떡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대안이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기대요 소망인데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으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있고 기드온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부탁하고 있고 기드온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죄인의 기준, 죄인의 원리, 죄인의 사고방식이 기드온의 사고방식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반가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선뜻 동의하며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는 한 번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부분 거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인의 기준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뛰어난 사람, 천재적인 소질을 갖춘 사람에게 신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서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이 이래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골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절에서 기드온이가 자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드온이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이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집이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 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더 어이없는 것은, 아니, 기드온이 알고 있는 자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몰랐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로 잘못 건가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집안에서 가장 탁월한 자로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현실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인물 파악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장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을 보내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중에 어느 방법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옳았습니다. 예,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일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인식 구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치체계를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식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셨다라는 말이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죄의 기준과 죄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신전을 짓는다 등등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가 있고 하나님하고 내가 마주선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 마주대하여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나도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도 실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그 뜻이 좋고, 그 뜻이 옳고, 그 뜻이 쉽고, 그 뜻이 정말 정확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어서, 내가 가장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할 때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전혀 담기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나 강요가 없고, 인간은 복종이나 포기나 희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향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도 기도원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고 죄인의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으로 변화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